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뒤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그러나 그 완악함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런 표현으로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 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말하죠. 블레셋의 길, 더 가까운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집트는 이제 왼쪽에 있고 가나안 땅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면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지중해, 바로 그 지중해를 따라 걷는 그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직선거리로 그곳으로 가면 금방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걸어간다면 넉넉 잡아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가까운 길이 아닌 광야를 뺑 둘러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직선 코스, 이 코스는 15일이면 넉넉히 간다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아닌 아래로 쭉 내려보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며 그 속에서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금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이 그 길은 가까울지 몰라도 그곳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길이 되어져요. 그럼 그들이 그 전쟁을 치를 때 정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애굽 안에서 인큐베이팅이 되었다 그랬죠. 애굽 안에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그 나라 안에서 편안하게 전쟁을 치른 적도 없고 군대가 제대로 조직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막상 사실상 그들의 현 주소는 오합지졸이죠. 그들이 전쟁을 치를 만큼 조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갈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추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아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이건 확실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 길로 인도했다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전쟁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지만 하나님의 예상은 단순히 예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람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추측을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예상을 넘어 사실이고 확실이에요. 확실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을 그 길로 보내면 반드시 이들은 돌아갈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죠. 홍해의 광야길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짧은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아닌 홍해길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너무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쉽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항상 뺑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을 보면 굉장히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뺑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길은 뭐 하나 쉬운 게 없나? 왜 이렇게 어렵게만 가는가? 그러나 그 속에는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최선의 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모든 걸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갈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갈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삽입되는 장면이 있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유고를 그들이 수습해서 나오게 돼요. 애굽 땅에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왜 그러했느냐?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이죠. 단단히 맹세시켰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 반드시 나를 메고 올라가라.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그 유언이 있어요. 그러니 그 유언대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걸 수습해서 나오게 돼요. 유언했으니까, 단단히 유언했으니까 그러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게 몇 년 만이에요. 430년이죠. 약 400년이 지난 그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 유고를 수습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고 이것이 그들의 민족적인 수건 사업으로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그 유고를 수습해서 나왔다. 모세가 요셉 지파도 아니었죠.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그 유고를 수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400년에 걸친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들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그 유언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었고 남겨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걸 수습해서 가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바쁜데 언제 그것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이 먼저 가르쳤고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그 속에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고 이곳은 우리가 잠시 스쳐가는 곳이에요. 나그네가 되었던 곳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대대손손 가르쳐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요셉의 유고를 시신에서 나와서 이제 20절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말하고 있죠. 출애굽의 과정에 보면 그들이 라암셋을 출발을 하여 숲곳에 이르고 이제 지금 숲곳에서 에담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말하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리고 너무나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매우 뜨겁고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리죠. 이곳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햇볕만 가려지면 굉장히 서늘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선선하고 시원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따뜻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그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 뭔가 더 확실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상세한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더 확실해 보이지만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은 더 분명하고 더 상세하고
더 세밀하고 더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 외면해서 그래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을 못 보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빛이신 주의 말씀을 못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불을 켰는데, 불을 켜서 빛을 비추는데 못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상세하고 더 세밀하고 더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하시죠. 비아히롯까지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거쳐 에담을 거쳐 비아히롯까지 오게 되어지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광야로 들어서기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비아히롯은 홍해가 앞에 있고 이제 그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2절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하시죠. 바알스본의 맞은편, 그러니까 그 건너편 비아히롯이라는 곳까지 그들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길은 이제 계속 조금씩 내려와서 홍해 앞에까지 그들이 이르게 되어진 거죠. 거기까지 왔을 때 이제 갑자기 바로가 마음이 변해요. 그들을 보내고 나니까 처음에는 장자들이 죽고 애통하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을 내보냈지만 이제 그들이 가고 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니까 이 많은 노동력을 놓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아까워지는 거죠. 저 많은 60만의 노예가 있으면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건축하고자 하는 일들에 순적히 이룰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갑자기 또 아까워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말하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들이 진행하는 길을 보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 홍해 앞에 서게 되니까 광야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그건 막 완악하도록 하나님께서 억지로 조장하고 변심을 시킨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악해지는 거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 마음을 꽉 붙들어서 뒤쫓지 않게도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물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뒤쫓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풀 수 있는가? 단순히 비 조금 내려오게 해주고 그들에게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오는 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지만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그 물로 완전히 수장시켜 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를 전부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죠. 애굽을 지켜야 되는 수비대 역할을 해야 되는 군대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특별히 그 병거들 가운데서도 최정예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급히 뒤쫓는 거죠. 며칠 뒤 쫓아갔기 때문에 병거를 동원해서 아주 급히 쫓아가요. 이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광야에서 갇히는 신세가 되죠.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요. 하나님께서 마치 실수한 것과 같죠. 왜 내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늘 본문이 출발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더 쉬운 길,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시느냐? 오른쪽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오른쪽 아래로 진행을 하게 하시죠. 동쪽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동남쪽으로 진행을 해요. 엉뚱한 길로 오게 되어 가지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결과를 보고 하니까 어리석다 말하지만 그 순간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우린 죽게 되었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앞에가 광야가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드러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믿음이죠.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 구원하신다는 것,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정말 모든 게 다 망하게 되었고 다 죽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돼요. 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드러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삶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찬양이 있는, 감사가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뺑 돌아가는 길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고생길 같고, 어리석은 길 같고, 망하는 길 같고,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망하고 끝나고 멸함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었기에 주의 백성된 자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세밀한, 더 따뜻한, 더 사랑스러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말씀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어서 불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홍해보다 더 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뒤에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뒤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